네, 오늘 본문은 기다림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렘과 소망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1장 말씀에서 그 박해를 견디라고 했고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심판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자세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문지기와 청지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세 가지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밝은 쪽은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등불을 켜고 저기서 주인님이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 뒤에 이제 까만 부분 있잖아요. 정반대, 허리에 풀고 불을 끄고 앉아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풀지 않고 띠고 있기, 등불을 끄지 않고 켜고 있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고 서 있기, 문 앞을 지키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혼인집 잔치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문 앞에서 기다리는 문지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한밤중에 돌아왔는데 이리 오너라.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사람이 없어 주인이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문을 활짝 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추운데 어서 들어오시죠. 잠자리를 깔아놨으니 얼른 침소에 드시죠 하고 맞이한다면 주인의 입이 귀에 걸릴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문지기를 보면은 마치 그 종을 주인처럼 대우하고 대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인은 무시받고 천대를 받는데 깨어있는 문지기를 보면 주인이 하대나 천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어느 때에 들어올지 모를 도둑에 비유합니다. 문지기의 기능은 주인을 영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게이트키퍼라는 말처럼 도둑의 침입과 약탈로부터 집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아마 주인이 2경, 3경 한밤중 아주 어둠이 짙은 한밤중에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어주는 그 문지기를 볼 때 존경스러울 만큼 신뢰가 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집을 철통같이 지켜주겠구나. 구약 성경에서 문지기 혹은 파수꾼은 매우 중요한 역할로 묘사가 됩니다. 지위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온 집을 지켜주는 역할이 큽니다. 아파트의 경비실과도 비슷하고 학교에 이제 수의실 같은 것이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게이트키퍼. 모두가 문 앞에서 환영하거나 혹은 침입자를 막거나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위가 낮더라도 역할은 막강합니다. 다윗 왕은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은 마음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문지기가 게이트키퍼로서 왕의 자리에 앉는 특권보다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직분을 더욱 영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곁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낮고 낮은 문지기 직분이라도 좋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41절에서 48절입니다. 이 부분은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모델입니다. 41절을 보시면 문지기의 비유를 지도자들인 12제자들에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것인지를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무릇 지도자란 청지기와 같아야 한다 비유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그 집의 재물부터 종들까지 온 집을 맡아 돌보는 집사를 말합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고 한 달 또는 그 이상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중장기 여행을 할 때 그 종들 중 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고 집안의 모든 사물을 맡깁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청지기의 예가 2명이 있는데 요셉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혼사를 위임받아서 리브가와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의 가정총무였던 요셉, 그 애굽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처장, 그 집에 이제 청지기였던 요셉이 그 집안을 형통케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식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중장기 부재 시 임시로 집사직을 수행을 합니다. 44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건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임시직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고 믿을만 하면 종신직으로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즉 임시직, 비정규직 청지기가 인정받고 정규직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2절을 보시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주인집 종들이 제때 먹어야 합니다. 식단 조절을 잘하여 과식이나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는 영적 지도자란 사람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골고루 먹이되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가리지 않고 또 쉬운 복음서도 가르치고 어려운 서신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 때를 강조합니다. 때를 따라 제 때에, 영어로는 on time.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를 먹이지만 자라나면서 이유식을 먹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뭘 먹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그때 필요한 양식이 다릅니다. 신앙도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는 섬김을 잘 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제 가르쳐야 하겠지만 나중에는 순종과 헌신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 풍성한 자비, 70번에 7번씩 이 무한한 용서와 긍휼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야겠지만 심판과 지옥이라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수준에 따라 on time, 수준에 따라 적절한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집안 열쇠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집안 안주인으로 인정할 때, 계승자로 인정할 때 열쇠 꾸러미를 내줬습니다. 보통 열쇠가 많지 않은 집에서는 이제 작은 꾸러미를 주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종갓집 같은 곳에서는 딱 한 개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대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들의 문과 최후의 열쇠, 곡간 열쇠까지 모든 곳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만능 열쇠. 이것을 이제 곁쇠라고 합니다. 마스터키. 오른쪽에 있는 게 열쇠 꾸러미죠. 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 요거 이제 종갓집 며느리들이 요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계승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잠그고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열쇠 마스터키를 주셨습니다. 천국문을 열 수 있다면 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집에 가장 소중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므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 49절에서 50절입니다. 문지기와 청지기의 이제 공통점은 그들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지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낮은 문지기처럼 낮든지 청지기처럼 높든지 어떤 지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같은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도 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예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처럼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이 주권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불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불이 잘 붙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이 불이란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싸우는 것, 이것을 불이 붙었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일단 불이 붙어서 장작불을 피우면 그 다음부터는 뭐 생나무 던져 넣어도 타고 젖은 낙엽 던져 넣어도 타고 활 잘 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딱 12제자에게 장작불을 붙이고자 하셨습니다. 그 12제자가 제대로 신앙에 불이 붙었을 때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옮겨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의 불을 붙이면 제자 양성 성공입니다. 성공. 그리스도인들이 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주 예수님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둘 때 가장 친밀한 가족끼리도 분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 주권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의 화평과 친밀함이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분쟁하는 아픔을 잘 감당하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54절에서 59절은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날은 이제 일기예보를 공식적으로 하는데, 옛날에 농사나 목축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일기예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가? 파종할 때가 있습니다. 일기를 잘 맞춰야 되고, 가을에 추수할 때도 아직 덜 익은 것을 추수해도 안 되고, 너무 익어버리면 이제 다 떨어져 버려요. 그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5일, 20일 후까지 일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아맞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부들은 농사를 이렇게 5년, 10년 짓다 보면 다 이제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기예측 정도의 분별력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계절이 왔다는 사실을 능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종말이 오거나 혹은 인생의 종말이 올 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반드시 오신다. 둘째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럼 이제 모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컨트롤할 수 없고, 자, 반드시 오신다. 이것에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말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지기가 되었든 청지기가 되었든 맡겨주신 일들을 평소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기다림입니다.